나는 얼마나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시는 것 알았어요. 감옥이지만 거기 하나님 계신 거 알았거든요. 감옥이지만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는 것 알았어요. 사람들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 신임한다는 것. 오죽했으면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채반일을 요셉에게 맡겼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지 굳이 여기 머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벗어나고 싶었어요. 웬만하면 이만하면 출세했다. 내가 히브리에서 팔려온 종이 이 정도 왕의 죄수들이 온 사람들을 관장하는 그런 직분까지 맡았으면 됐지. 뭘 바라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의 최종 도착지가 여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룩한 불만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건 욕심과 다른 것입니다. 욕심스러운 사람이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머물게 하는 자리가 여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 있는 사람은 욕심만 바라보지만 거룩한 불만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실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11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이 단지 내가 형보다 잘 된다,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것일까? 아니다. 여기는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어쩌면 요셉은 애굽에서 자신의 출세로 부모 형제 모두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아버지와 계모들은 물론이거든요, 자신을 팔아 넘겨서 용서할 수 없는 형들, 그 형제들 모두를 이민 오도록 초청하잖아요.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이걸 알았던 거죠. 내가 뭘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거죠.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을 거기서 키워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거기까지는 몰랐을지라도 뭔가 이게 아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다라는 거룩한 불만족. 자, 그래서 여기는 나가야 된다. 내가 있을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참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고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지만 아직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방이 막혀버린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내가야 하는가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다 만족하십니까? 은혜 받았지만 현실에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기 이 현실을 지나가야 하는가? 애굽으로 팔려온 지도 거의 13년이 흘렀습니다. 자신에게 희망이 되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여기서 나가면 나를 생각하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시고 나를 여기서 좀 탈출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한 가닥 소망을 걸고 부탁한 것도 아무 소식이 없은 지 2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요셉이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성실하게 죄수들을 돌보며 살아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얼굴빛이 왜 그렇습니까?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그가 그랬어요. 변함없이 그렇게 답답했지만 어떤 사람은 답답하면 다 놔요. 어디로 도망쳐버려요. 요셉은 거룩한 불만족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일을 한 거죠. 자기 맡은 자리에서. 답답하기는 했지만 그는 원망 불평 속에 자기 삶을 파괴시켜가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실 그 날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7편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인데 잠잠하고 기다리는 건 더 힘들어요. 뭔가 뿜어내야 돼요. 어차피 안 되는데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견디는 건데 뿜어져 나오죠. 잠잠하지 못해요. 하나님 원망, 사람 원망, 그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지나다가 보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너무 추한 그런 10년을 지냈구나, 그런 5년을 지냈구나, 그런 2년을 지냈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또 위축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럼 잠잠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그 순간에도 기다려라.
현실의 삶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현실 속에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견뎌낼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이나 아내, 주변 사람들이 말로 흔들어대는 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 때문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 묘하잖아요. 요셉이 총리 된다는 그 확신, 그게 어디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지, 나 총리 될 것이다, 총리 될 때까지는 내가 굽히지 말아야 된다,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걸 미리 알았다면, 이것 때문이구나 했다면 정말 견뎌내기 쉬웠을 것인데, 누가 뭐래도 견뎌내기 쉬웠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뭔가 하실 일은 있는데 뭔지는 모르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고, 근데 아우성되고 이랬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기다리는 믿음, 잠잠하는 믿음, 잠잠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찾아오는 것. 좋을 때 좋아해 주는 사람은 많아도 힘들 때 그 짐을 나눠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회사도, 직장도, 뭐 사업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나 태도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분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애벌레가, 누에가 뭐 쉽게 계속해서 씨를 뽑아내잖아요. 그리고 꼬치를 만들어요. 지가 갇혀버렸어요. 뭐 하려고 저 씨를 사나. 답답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그렇게 만들어 오셨잖아요.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조금씩 날개가 나와요. 내가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힘이 좀 생기니까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벽을 치니까 자꾸 긁어대니까 조금씩 틈이 나고, 어느새 탁 꼬치에 구멍이 크게 나가서 내가 빠져나갈 만한 때는 이제 날개가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가자마자 훨훨 날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머물게 하잖아요. 그때까지. 빵 만드는 사람은 급해도 반죽이 발효가 되기까지를 기다리잖아요. 맛있는 빵을 만들려고. 에가서 3장 25절에 무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다. 이 말씀은 뭡니까? 기대하며 끝까지 기다리면 좋은 일 생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좋은 일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미국에 요기 베라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기 베라. 8학년,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야구에 본격적으로 야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양키스에서 오랫동안 포수로 활약한 그는 야구 팬들에게 가장 위대한 포수로 기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3번이나 받았어요. 월드 시리즈에 21번을 진출해서 13번을 우승했습니다. 이런 성적으로 인해서 1972년에 명예전당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가 선수를 관두고 감독이 됐습니다. 뉴욕 매츠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973년 뉴욕 매츠, 거기 모든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갔어요. 팀은 내셔널리그 동부에서 최하위를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구단주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요기베라를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시점에서 이런 소식이 어떻게 들렸는지 기자가 찾아왔어요. 이제 당신은 다 끝난 건 아닙니까? 뭐 선수도 나이 먹어서 끝났지. 그리고 당신이 감독이 됐지만 특별한 전적을 올리지 못해서 또 구단주가 해임하려고 하니 다 끝났지. 이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요기베라의 대답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경기에서 이미 9회 말 투아웃에 점수가 3대 0이었습니다. 지고 있었어요. 응원 온 관중들이 이제 뭐 다 끝났다, 경기는. 여기서 더 이상 무슨 요행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리를 뜹니다. 그래서 황해졌어요, 자리가. 그때 한 선수가 1루에 진출하고 다음 주자도 출루해서 어느새 만두가 되었습니다. 이어진 네 번째 타석에서 기적같은 홈런을 뽑아내면서 경기가 3대 4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것이 그의 명언이 됐어요. 요기베라 그러면 훌륭한 야구선수, 감독 이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알티 캔들이라고 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그 목회를 했던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을 찾아갔어요. 너무 귀한 거다. 우리 성도들도 꼭 그것을 들어야 된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걸 내가 책 제목으로 도용해도 되겠느냐. 허락을 받고 그분이 쓴 책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시작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끝날 때는 소리 소문도 없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가 실망해서 그냥 어떻게 막 정리해버리고 치워버립니다. 물어봐야죠. 하나님 시작했. 나 이거 얼마나 많이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그러면 끝날 때도 이거 끝난 것입니까? 끝난 것입니까? 이거 접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데 시작은 물어보는데 끝은 안 물어봐요. 그럼 내가 그냥 어느 선에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드디어 요셉이 감옥을 벗어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왕이 꿈을 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바로왕이 똑같은 의미의 꿈을 두 번이나 연거푸 꾸고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이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기 보니까 번민했다고 했어요. 살찐소 7마리가 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뒤에 흉측하게 마른 7마리 소가 나타나더니 그 바로 전에 나타났던 그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를 그냥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 꿈 꾸고 바로가 벌떡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잠에서 깨었어요. 그러다가 신기한 꿈도 꿨다 하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늘고 동풍에 견디다 못해 메말른 7 이삭이 나오더니 무성한 그런 이삭이 붙어 있는 그 이삭을 이렇게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여태까지 꿈을 꿔봤지만 이렇게 뭔가 생생한데 생각은 나지 않는 꿈은 참 처음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마음이 막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애굽이 얼마나 많은 만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이 있어요. 내노라 할 만한 무당들을 부른 거예요. 점술가를 불렀어요.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서 꿈을 말하지만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큰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아무나 해석할 수 없도록 그 해석을 감춰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숨기면 그걸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점술가들도 어느 선까지는 하지만 어떤 점술에 의해서 통계로 의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무슨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놓으신 것, 숨겨놓는 것은 아무도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꾸게 한 꿈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꿈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관심 있게 했잖아요. 요셉이 자기 꿈도 꿨죠. 꿈 참 신기하다. 그래서 꿈 자랑하다가 자기가 된통 형제들에 당한 경험도 있죠.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말한 대로 됐을까? 이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준비시켜 가시면서 바로에게 절대 권위자, 권력을 가진 바로의 꿈 꾸게 하신 거예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게 하시려고 꾸게 한 꿈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 해석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서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는데 똑같은 방법 사용하세요. 더한 방법이에요. 이건 창세기, 그건 다니엘이니까 한참 뒤에 업그레이드 됐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어요. 내용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근데 꿈은 꾼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요.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박수, 술수, 점쟁이를 다 불렀다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 얘기해라. 지가 꿨는데 남한테 어떻게 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라. 거기 온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것을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왕이시여 꿈을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없죠.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모두 죽이겠다고 했을 때에 다니엘이 나서는 거죠. 다니엘도 죽어야 되는 대상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는 한마디 얘기도 해보지 않고 죽어야 되니까 내가 나서겠다. 왕한테 잠깐만 참아달라고 해라. 그리고 친구들에게 중보를 부탁해. 기도. 혼자 막 꿍꿍꿍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혼자 꿍꿍꿍 알다가 잘 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됐다고, 이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 같이 얘기해서 함께 기도를 모으고, 그래서 그 영광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 서로 도전. 그러니까 세 친구에게 내가 우리 이러다 죽는다. 내가 왕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왕이 꾼 꿈이 내가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그 꿈이 뭘 꿨는지 나에게 주어주셔서 말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 나가잖아요. 단에서 보면 기가 막혀요. 왕은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단에서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당신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될 일을 알게 하시려고 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면서 내가 꿈꾼처럼, 마치 다니엘이 꿈을 꾼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명확하게 꿈 내용을 설명하고 명쾌한 해석을 들려줍니다. 이로 해서 그가 총리가 되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재수없게 왕이 꿈을 꿔가지고 내가 죽게 되는구나 하지만 다니엘은 재수없게가 아니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니 지가 꿈을 꿨는데 왜 나를 불러?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 때문에 사건을 일으키는구나.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시려고 사건을 일으키는구나.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재수없다는 말을 참 잘해요. 예수 믿는데도 운이 나빠서 재수없어서. 여러분,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가. 벌어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다 죽어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나 죽일 놈이라고 말하고 다 하나님이 망했다고 말하는데 이 사건을 왜 일으키십니까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얼마든지 사건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그 사건을 멋지게 풀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의 꿈 해석해 줄 자를 찾지 못해서 답답하던 그때에 드디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그랬지. 그때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지. 그래서 왕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소개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과 내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각각 꾸었는데 히브리 청년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기가 막히게 꿈대로 나는 복직이 됐고 그는 매달려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이 즉시로 그를, 요셉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니 요셉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거지. 우리 생각대로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예측한 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와우,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을 다 동원하죠.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데, 다 떠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가둬놓는 거죠. 다 물리쳐요. 다. 사람 때문에 너 흔들리면 안 된다. 술 맡은 관원장 기억에서 요셉을 지워버려요. 앞으로 2년 동안 내가 얘를 만들 것인데 네가 여기에 들어와서 얘 생각 속에서 얘가 훈련받는데 방해거리 같으면 안 된다. 깨끗이 잊어버리게 만들지.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서 만나 꿈을 해석하게 만든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왕에게 직접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여,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요. 요셉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감옥에서. 감옥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날 왔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매 순간 소중한 거예요. 그건 다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을 준 건데 어떻게 지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만 그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고 이러지 마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뻐해라. 온전이란 더할 나위 없이요. 이야, 나한테도 기회가 왔다. 원제품이 온 걸 기뻐하지 말고 사건으로 찾아왔을 때, 날 힘들게 하는 사건으로 찾아왔을 때 이게 어떤 작품으로 둔갑이 될까? 이게 어떤 작품으로 나타날까? 미리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건데, 그래서 그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유산시켜버리지 말고 그걸 출생시켜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는 너무 적나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내 감정으로, 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게 뭘 기쁘겠어요. 그러나 온전히 하다못해 내가 마음에서 가증한 마음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너 그렇지 않은데 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입으로 신하라고 말했다. 입으로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이런 술 맡은 관원장 같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조금의 실수도 없이 주도 면밀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힘들이지 않고 그게 술술 풀려나가요. 그 때가 되면 쫙 풀려나가는데, 내가 때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조금 있으면 가는데 내가 해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려서 나중에는 어떻게 이을 수도 없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조심하면서 잠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쑥 풀려나가는 역사를 주시게 될 텐데, 그런 혜택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 범사가 기간이 있고 모든 게 다 이룰 때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은 그 사람 때예요. 내 때는 아직 멀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런 때가 있겠지 하면서 이미 잘된 사람 축복 많이 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아니라 축복 많이 하고, 하나님 내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내 고집으로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주의 깊게 살피고 기다리고 그냥 순간순간 내게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훈계란 말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주목해서 가르쳐 보이고 너 앞으로 네가 갈 길은 이거다. 그래서 이건 훈련이 필요하다. 디스플레인 한다는 거예요. 시편 80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양으로 보고 목자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두를 것도 없어요.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가 왕의 그 명령을 내리잖아요. 요셉을 데리고 와라. 급하게 난리 난 거잖아요. 옥중에서 요셉을 빼내서 수염을 깎게 하고, 그때 장면이 그렇게 나와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길었나 봐요. 수염을 깎게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 앞에 서게 했어요. 요셉을 보자마자 왕의 한 첫마디가 뭡니까?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는데 그 내가 번민했는데 들으니 너는 무슨 꿈이든지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이, 왕이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 말에 요셉이 단호하게 16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왕에게 그 꿈의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꿈에서의 유일한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요셉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겸손해야 돼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근히 자기 자랑이에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 얘기를 듣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앞으로 7년간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언제 우리나라에 풍년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심각한 흉년이 기근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지혜로운 관리인들을 뽑아서 흉년을 대비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해서 7년 풍년을 잘 관리하고 그 곡식들을 저장해 두면 아무리 흉악한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망할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대안까지 알려주죠. 꿈 내용이 이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준비하시오. 하나님의 감동이 그렇게 찾아왔어요. 말을 전한 건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그 해몽과 해결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으로 인한 왕의 번민이 싹 사라지고 번민이 사라진 자리에 단순히 안도가 아니라 막 감동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 요셉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신하들 앞에서 3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다시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외칩니다. 왕이 이방 사람이야.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밤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 이 단어가 들리잖아요.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나님을 말한 것도 아니고 전도하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정말 그분이 하셨으니까 정말 하신 그분을 담대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자기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주저움 없이 고백했을 뿐인데 그 짧은 사이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차지했습니다.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을 말하세요. 그러면 누군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국에서 너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너희 부끄러워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동했든지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요셉을 그 대국의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41절에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임명하노라. 그러면서 왕권을 상징하는 우리나라 옥새와 같은 그 반지,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을 받지 않고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선포합니다. 그때 다 엎드리라. 그 다 속에는 누가 들어갔을까요? 보디발 장군도 포함된 거죠. 다 무슨 미워하는 감정, 보복하는 감정, 억울한 감정, 내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너하고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간통죄로 내면 네 부인하고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마음 추워도 없었어요. 때가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엎드리게 만들잖아요. 그거 고기간 참아내는 게 중요해요. 때가 되니까 그냥 저절로 왕이 다 엎드려라니까 보디발이 우리 집에 종으로 있던 놈인데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다 엎드렸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렇게 하려고 그동안 요셉으로 하여금 많은 준비, 훈련 기간을 거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편에 보실 때 요셉의 생에 있어서 무의미했던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지리하게 가는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그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지리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시간인 것이고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총리는 될 수 없어요. 요셉처럼 똑같은 포지션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고 싶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다. 이 사람은 이 사람으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넌 여기서 저 사람을 도와서, 너는 여기서 이 사람을 도와서, 이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고 싶은 자리가 있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들어도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세운 계획은 반드시 이뤄내시는 분입니다.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일을 성취시킨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순간에 은혜 받아서 여러분이 꿈에 있었다면 그 남아있습니까? 버리지 마세요. 그 꿈을 하나님이 줬다면, 말씀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감동이 왔는데, 기도하면 뭐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뭐 벌써 이루어졌으면 벌써 이루어졌어야지. 그거 내가 받은 지 5년, 10년, 15년 하나님이 아니라고 걷어갔습니까?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때 그거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그거 취소시키셨어요? 하나님? 그거 걷어가셨습니까? 난 아직 하나님 앞에 그거 못 들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걸 위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자신을 학대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냥 혼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아니면 주변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힘들다고 사라지지 말고 그 무릎 꿇었던 자리 계속하세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 계속 그분을 향해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있는 삶의 현 주소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를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회를 주시면 내가 잘나서 참았더니 이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을 살려내면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성일